58편부터 63편까지 쭉 보았고요. 58편부터 60편까지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탄원하는, 58편은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 판결해 달라고 외치고 있고요. 59편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가운데서 저물어서 개처럼 울며 성을 두루다니는 그들의 세력에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외쳤습니다. 60편은 에돔과의 그 싸움에서 하나님, 초기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지만 이제 나를 구원하셔서 그들을 에돔의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외쳤습니다. 자, 이제 61편부터는 인간 왕의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호소였고요. 65편이 이제 보시겠지만 그 전환점이 되어져서 72편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69편부터 72편까지는 거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61편에서 내가 약해질 때 하나님 앞에 다시 기업을 보면서 소망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음을 보았고, 62편에서는 사람을 의지하다가 낙담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63편에서는 아들에 의해서 광야에 쫓겨가는 신세였지만 그 광야가 그의 다윗의 믿음을 넘어뜨리지 못했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자, 64편부터 보시겠습니다. 64편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수들을 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쏜다는 건 뭘로 쏠까요? 화살로 쏘는 거죠. 화살을 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 내용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원수가 나를 향해서 화살을 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대신 싸우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나를 비방하고 모함하고 올무를 놓아서 나를 힘들게 할 때, 이 비슷한 상황이 꽤 많죠. 다윗이 우리의 삶에서도 모양만 살짝 달라지지 근본적인 것들은 비슷한 상황들이 참 많이 겪으실 겁니다. 이 상황들이 지금 다윗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원수가 자기를 쏘려고 합니다. 화살로 자기를 쏘려고 그래요.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자, 화살을 쏘는데 어디서 쏠을 것 같아요? 4절 보시겠습니다. 4절, 64편 4절. 어디서 쏜다고 나와 있어요? 숨은 곳에서 쏜대요. 숨은 곳에서. 대놓고 쏴도 참 무서운 게 화살인데 숨은 곳에서 기회만 엿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화살은 뭐였냐면 3절에 보니까 칼같이 혀를 연마해서 화살같이 독한 말을 쏘는 겁니다. 뭘로 공격을 하는 겁니까? 그 무서운 말로. 칼에 베인 상처는 아무래도 혀에 베인 상처는, 입에 베인, 말에 베인 상처는 참 오래 간다고. 이 독한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요, 3절을 보셨죠?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했대요. 칼같이 연마한 혀면 어떤 혀예요? 칼을 막 잘 들게 하면 스치기만 해도 그냥 착착 베이는 거죠. 또 하나는 화살같이 독한 말이래요. 화살이 어때요? 딱 날라와서 딱 박히면요, 화살로 사람이 죽는 것이 그 충격으로 죽는다고 하잖아요. 자, 그렇게 칼같이 화살같이 연마한 그 화살로 자기를 지금 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서요? 숨어서. 그래서 64편 1절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살려달라는 얘기죠. 살려달라고 다윗이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근데 그 상황이요, 자기들이 이렇게 자기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서도 그들은 아주 또 뻔뻔하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5절.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한대요.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고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고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야 됐다 하면서 지금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한 사람이 아니고요, 여럿이서 지금 자기를 이렇게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막 서로 막
그 의논해 가지고 더 좋은 나를 죽이려는 더 좋은 계책, 야 이렇게 음모를 꾸미고 이렇게 자를 말로 함정으로 몰아넣으면 전 꼼짝없이 죽는다라고 이렇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그가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했잖아요. 1절에서요. 6절 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쏘실 것이다. 하나님이 쏘실 것이다. 지금 원수들이 나를 향해서 화살을 쏘려고 했는데 천만에 하나님이 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쏘시냐면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한다. 그러면 어떻게 쏘신다는 얘기입니까? 예고하시고 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하나님께서 공격하셔서 그들을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네가 싸우지 말아라, 내가 싸워주겠다라고 하나님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혀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혀들을 어떻게 할까요? 이제 다 무력화 시키는 거죠. 그들이 이제 갑자기 하나님께서부터 드는데 갑자기 화살에 상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아까 화살을 뭐에다 비유했냐면 화살같이 독한 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꾸며놓았던 그 간계와 음모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8절 9절 보시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무슨 일입니까?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64편은 나를 비방하고 헐뜯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또 함정을 파나 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왕은 하나님 왕을 향해서 계속 부르짖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자, 그리고 그 65편이 바로 그 가교 역할을 하는데 주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장면이 갑자기 이야기가 반전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부르짖음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찬양이 이어집니다. 왜요? 하나님 왕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왕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65편의 상황은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상황, 주님의 재림 때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행합니다. 예, 말하면 이걸 바꾸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여 시온에서 주님을 찬송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시온에서 주님 앞에 했던 서원을 이행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온은 무슨 장소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곳입니다. 자, 그곳에 누가 나오냐면 주님께서 죄악을 용서하신 사람들이 나옵니다.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나를 이겨버렸던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사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4절 끝에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합니다 하면서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나라는 어느 한 지역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온 우주적 통치입니다. 5절이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님이십니다. 예. 8절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께서 통치가 온 땅에 임하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9절부터 13절까지는 그날의 1년의 모습을 1년 동안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때의 모습인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잘 이해하는 농사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은 파종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파종하려면 논에다가 벼를 심을 때 뭐 한다든지 할 때 씨앗이 씨앗 내리려면 이제 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파종할 준비가 되었다는 얘기고, 10절에서는 이제 성장하고 있습니다.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면서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신다. 싹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잘 성장하는 거죠. 11절부터 13절까지는 거기에서 이제 추수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
이게 1년입니다. 한 해 1년을 관 씌우셨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풍요를 얘기해 주고 있죠. 12절 들의 초장에도 기름방울이 떨어지고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고 13절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고 다 즐거워 외치고 노래합니다. 이게 무슨 시대의 모습일까요? 예, 천년왕국 시대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 아까 보았던 인간왕의 통치하는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이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천년왕국의 모습 동일하죠. 자 66편입니다. 이것도 내용이 자체가 인간왕의 모습처럼 우울하지 않습니다. 아주 힘찹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얘기하는데 1절부터 힘차죠.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자, 온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땅,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전 우주적 통치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이제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4절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5절입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봐라. 자, 그 행하신 것은 6절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게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자, 이거 무슨 장면이에요? 홍해를 건너가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가시는 그 큰 역사를 생각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바다가 육지가 되어서 걸어갔던 거잖아요. 다음에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강을 건넌 건 뭡니까? 요단강을 건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홍해의 바람으로서 가르고 요단강을 지진으로 보는데 그런 지진으로 해서 물이 끊어지면서 건너게 하시고, 자,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것을 한번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9절 보시면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단련하신대요.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단련했던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11절부터 단련했던 내용이 해당되는 단어를 찾아보시면 어떤 단어가 한번 보이나 보세요. 단련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끌어 어디에 걸리게 했어요? 그물에 걸렸어요. 이건 감옥에 갇힌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짐을 허리에 뒀다는 얘기는 뭘까요? 종살이했다라는 얘기입니다. 12절 사람들 우리의 머리를 타고 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짓밟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불과 물을 통과했다는 것은 우리가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단을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고 또 다른 나라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도 했었고요. 자, 그러면서 그를 어디에 들어가시게 하셨냐면 그렇게 한 것은 12절 끝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어디요? 풍부한 곳에 들이셨습니다. 풍부한 곳이 바로 천년왕국의 모습입니다. 자,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여러 우여곡절 끝에 나를 천년왕국에 들이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곳에서 살 것은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곳에 약속하셨던 장소로 데려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16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이 말씀을 오늘 가져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행하셨던 일이 특별한 일들입니다.
그 특별함은 어떤 특별함일 수 있다고요? 그물일 수 있고요. 허리에 짐을 두를 때도 있어요. 누군가 내 머리를 타고 다닐 때도 있고요. 물과 불을 통과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9절에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결국 풍부한 곳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맞춤으로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 우리가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입니다. 자, 67편으로 가서 보시면 유대인들에겐 참 어울리지 않는 시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무슨 백성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선민이라고 했습니다. 선민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택했다고요? 자기들만 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을 택한 이유를 까먹었어요. 그냥 자기들 택한 것 자체로 만족했던 사람들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에게 복을 주는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너한테 복 주는 거라고 했어요. 복의 종착역이었습니까? 복의 통로였습니까? 통로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로 생각했다고요? 자기들이 종착역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복의 종착역. 그런데 이 시편 67편에 이르러서 그들은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해서 온 민족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들이 꿈꾼다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4절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이 나와 있습니다. 땅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고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린다. 5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이거 이스라엘 민족만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 기도가 있어요. 무슨 기도를 했냐면요, 2절입니다. 2절 보세요. 67편 2절입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자,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있죠. 이게 참 독특한 시예요.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도를 땅 위에 주님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누가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이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그것에 대한 사명을 가졌음을 이 시인은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그들은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이루어질 것인데 그 이루어질 때가 언제일까요? 천년왕국 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다. 이 일에 이스라엘이 이 시인은 이 일에 자기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횃불, 복음의 바톤을 넘겨받았고 이 바톤은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내 이웃에게로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복의 종착역이 내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나는 뭐가 된다고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올 한 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상황이 어렵지만 우리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의 도를, 주님의 구원을 널리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그 일에 나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가 바로 시편
67편입니다. 자, 시편 68편으로 넘어갑니다. 특별히 표제어가 없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게 이 시편에 보면 이게 표제어가 묶음이 있고 표제 없는 것들이 있는 걸 보면서 이렇게 시를 그냥 막 배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68편은 이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순간 중에 하나일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는데,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 그가 아마 이 시를 불렀지 않았을까 싶다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1절의 출발입니다. 자,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68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일어나셨습니다. 자, 언제 이 표현이 쓰였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일어나셨다. 이게 민수기에서 언제 이게 딱 처음 쓰여졌을 때, 모세가 뭐 할 때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이렇게 했다고 그랬죠? 언약궤가 출발할 때 했습니다. 성막이 이스라엘의 진대에 출발할 때, 제일 앞에서 하나님 언약궤가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딱 일어나시면 이제 저 전체 세계가 조용해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돌아오소서 이렇게 진이 머무를 때는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민수기에 나와 있는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거라는 얘기죠. 10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여 일어나셔서 원수들이 다 흩어지게 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서 성막의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출발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제 일어나소서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어나시면 일어나는 일들이, 원수들은 흩어지고, 3절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어 놀게 될 것이고,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5절에 보시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고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고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 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해달라고, 의인들이 사는 나라, 악인들은 흩어지는 나라, 이런 모습을 해달라고 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언약궤가 계속해서 시내산부터 출발을 하게 되죠. 시내산에서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내려갑니다. 광야 행진을 하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7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항상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흘길 앞에서 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광야에서 행진하실 때에 땅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모습입니다. 주께서 흡족한 비를 내리사 주의 기업이 경패할 때에 그것들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적군들하고 싸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언약궤로 함께 하셨습니다. 12절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서 했던 그 장면들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약궤가 어디로, 무슨 성으로 들어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예루살렘은 다윗이 정복한 성이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 임재가 있었던 그곳인데, 처음에 그곳에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마지막까지도 점령되지 않았던 것이었고, 이제 그러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 시편 기자는 표현을 하고 있냐면, 18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높은 곳. 예, 맞습니다. 지형적으로 오베데돔에서 예루살렘으로는 올라가는 길이에요, 내려가는 길이에요? 예, 예루살렘 산지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길입니다.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나중에 이것을 누가는, 또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하늘 높이 올라가신 것을 표현하기도 할 때 이것을 갖다 쓰기도 합니다. 15절에서 18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흔히 말하는 신비의 산, 하나님의 산으로 여겨졌던 것은 바산에 있었던 헐몬산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그 헐몬산이 아닌 무슨 산으로요? 예, 시온산.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산의 산들아 시기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이고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다. 16절 너희 높은 바산의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은 무슨 산? 시온산 예루살렘 그 산을 시기하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너희들의 영광이 간다고 이렇게 시기하지 말아라.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그곳에서 하나님 임재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사신다라고 뒤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5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모습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이 아닌 예루살렘에 옮겨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순간이 있다가 어느 날 이제 하나님과 내가 교제 가운데 원만한 교제 가운데 이르게 될 그 순간에 회복되어진 그 교제의 기쁨 가운데 시편의 68편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이 이 시편 68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이 68편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구절은 19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인데요. 19절 잠깐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바로 이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이 구원의 하나님 힘입어서 여부수 족속이 다스렸던 그 땅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자, 이제 69편부터 72편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다시 한번 요청하는 겁니다. 61편부터 68편까지는 인간왕이 하나님 앞에 요구했고 65편이 이제 천년왕국의 모습을 통해서 그 요청을 받아들이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69편부터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다시 간구하는 시로 4개의 시가 되어지면 시편 2권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오늘은 시편 2권 72편까지 보고 마무리할 텐데요. 자, 69편입니다. 이 69편도 찬송가 가시라 유명합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면서 황소를 드림보다 아시죠? 자, 그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69편의 시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찬양을 했을까요? 왜 황소를 드림보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9편의 시는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시가 시편 69편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주님의 탄식의 기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떠오르게 하는 내용이 1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하셨던 모습이다라고 딱 그냥 보여집니다. 1절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시작합니다. 3절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이죠. 내가 목마르다 하셨던 모습을 떠오르게 됩니다. 4절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준다는 얘기는 뭡니까? 저거 내가 갚을 책임이 없는데도 내가 물어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책임지지 않아야 될 죄까지도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죄예요? 내 죄죠. 주님이 내 죄를 책임질 이유가 없는데 내 죄까지도 지금 책임지셔야 되는 상황이 지금 그 표현이라고요.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주님이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으셔야만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6절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걱정하시는 게 실족하게 하는 것들을 걱정을 하셨습니다. 무슨 실족이냐면 잘못 없어도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의 짐들을 갖게 되지 않기를 그분은 지금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가 왜 이렇게 죽어가는지 이유를 알면 그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요한복음에 나와 있던 성전을 위하는 열심이 자기를 삼켰다라고 주님은 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2장에 나온 인용 구절이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 어느 정도 주님을 그 성전을 사모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2절까지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고통과 비난과 저주와 사람들의 놀림거리가 시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무슨 포도주를 주셨다고 그래요? 쓸개탄 포도주. 쓸개가 뭐예요? 쓸개. 이게 동물의 쓸개가 아니고요. 독입니다. 독. 이 쓸개라는 단어가 독이고요. 이게 식물입니다. 그러면 당시 독이 있던 식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가면 그 단어가 뭐로 표현되냐면 독당근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동물성 아닙니다. 쓸개가 간쓸개 그 쓸개 아니고요. 독이라고요. 독. 이게 이 마취 성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쓸개탄 포도주를 맛보신 것이 또 이 말씀을 예언의 성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주님은 이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아내신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을 하실까요? 28절입니다. 27절부터 할까요? 27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너무 냉정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러한 값진 희생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거절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입니다.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내 죄를 주님이 빼앗지도 않은 것까지도 물어주신 것처럼 주님이 범한 죄가 아님에도 갚아주셔야 했던 주님, 내 대신 수치와 욕을 당하셨던 주님, 비방을 당하시고 비난받으시고 죽으셔야 됐던 주님,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면서까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외치셨던 그 주님, 그를 거절하는 자는 심판을, 그러나 그의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시가 시편 69편이 되겠습니다. 자, 70편의 시입니다. 70편의 시는 제목이 속히 도우소서 1절에 있는 구절로 따봤습니다. 5절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짧은 시입니다. 속히 도와달라는 얘기는 뭡니까? 속히 아주 지금 상황이 급박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지금 숨가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한시 빨리 하나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1절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시는데 속히 나를 도우소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애타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상황이냐면 2절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나를 지금 죽이려는 손길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해달라고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4절에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찬양하게 해달라고 그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다시 한번 속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70편은 정말 한순간 정말 위급 상황에서 급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인데요. 우리가 40편을 봤었는데 이 40편하고 70편 1절에서 5절이 닮아 있습니다. 잠시 한번 시를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화면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있는 것이 시편 40편 시고요. 오른쪽에 방금 보셨던 70편 1절에서 5절의 시예요. 이 내용이 평행 구절로 두 개가 거의 닮아져 있어요. 뭐 토시 하나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내용을 보시면 거의 같은 단어가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40편 13절에서 17절 그의 일부가 바로 시편 70편 전체를 장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71편입니다. 72편은 아무것도 안 써 있어요. 표제어도 아무것도 없고요. 자, 그런데 이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 나이가 좀 드신 것 같습니다. 나이가 좀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늙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는데 9절 먼저 보세요. 9절 늙을 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시를 쓴 분 누군지 모릅니다. 연세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아마 꽤 되셨을 겁니다. 70, 80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시에서 나와 있는 단어를 보면 늙을 때라는 것입니다. 자, 이 늙을 때를 또 한번 나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언제요? 백발이 될 때에. 지금 염색약이 있지만 이때는 염색약이 없던 시대니까 그대로 하얀 머리가 되는 거죠. 자, 내가 늙어서 백발이 될 때에 또 부탁을 또 하나 하죠. 무슨 부탁합니까? 나를 버리지 마시며. 자, 아까 9절에서도 늙을 때 뭐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18절에서도 다시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뭘 요청합니까? 나를 버리지 말아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이 버림받은 얘기는 지옥 간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아마 사도 바울이 외쳤던 고린도 9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더 가깝게 해당이 될 겁니다. 그는 얘기합니다. 그의 신앙은 중년부터 시작되어진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하나님을 섬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언제부터요?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제가 신뢰를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였냐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3절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5절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언제부터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그가 어렸을 때 경험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자신의 반석이고 요새이시고 소망이신 하나님이에요. 어릴 때부터 믿고 따랐던 하나님입니다. 그는 또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그가 경험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원수에게서 건지셨던 것을 경험을 합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풀어주셨던 것도 경험을 했고요. 자, 1절로 올라가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자, 주님 앞에 피했던 그의 고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했던 경험도 그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경험했던 그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의 시간이 흘러서 그는 어떤 상태가 되었다고요? 예, 나이가 늙었다라는 겁니다. 8절에 9절에서 한 번 더 얘기하죠. 늙을 때, 다시 말하면 내 힘이 쇠약할 때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나를 멀리하지 말아달라고. 12절에서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14절입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겠습니다. 멋지죠? 노년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참 기쁩니까? 자, 이 시인이 주를 더욱 찬송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소망이 있다란 얘기입니다. 소망이 있다. 항상 소망이 있다. 그리고 자기가 15절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공의,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구원. 공의와 구원은 서로 반대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공의는 심판이고요, 구원은 건져내는 거라면, 자, 이 하나님의 그 성품을 자기가 종일토록 자랑하겠다고, 전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쩌면 노인의 사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젊은 자들은 그러한 경험이 적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에게 또는 손주들에게 그것을 뭐 한다고요? 전해주는 겁니다. 15절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공의를,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 전해줄 수 없는 그 가족들, 손주들, 그 다음 세대한테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합니다. 22절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참 멋졌어요. 뭐가 멋져 보였어요? 악기를 연주할 줄 아세요? 무슨 악기를 연주하신대요? 비파를 연주할 줄 아신대요. 비파를 연주할 줄 아신대요.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비파로 주님을 찬양한다. 22절 끝에 보니까 또 무슨 악기도 연주하시냐면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한다. 그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또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 김영진 하모니카 연주하시잖아요. 예, 이런 악기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참 멋집니까? 그러면서 그 노년의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찬양했던 그것이 그냥 삶이 되어져 있는 그 찬양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24절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하루 종일 주님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묵상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 노년의 때에 새싹이 예쁘세요? 낙엽이 예쁘세요? 예? 예. 새싹은 안 예쁘기가 어렵습니다. 낙엽은 예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가시죠? 예, 새싹은 다 예뻐요. 얼마나 예쁩니까? 그 연두빛 새싹이 얼마나 예쁩니까? 안 예쁜 새싹은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나 낙엽은요, 단풍은요, 물론 예쁜데요, 안 예쁜 낙엽 단풍도 꽤 많아요. 예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인생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덧 저도 이제 쭉 이게 좀 많이 살진 않았지만 같이 주님을 섬기던 형제 자매들이 꽤 많이 없어졌어요. 어느덧 주변에 또래들이 같이 있었던 청년 때, 학생 때 있었던 형제 자매들이 없어요. 뭐 어딘가에 살고 있겠죠. 그 믿음을 완주하지 못하는 모습이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늙을 때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늙어서 더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내가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그래서 그 주님을 증거합니다라고.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악기를 가지고 비파와 수금으로, 지금 같은 뭐 기타와 하모니카와 오카리나와 뭐 바이올린 됐든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 실버 중창단을 하든지 뭐 하든 이런 모습이 되어질 때 얼마나 그 젊은 세대를 볼 때 흠모하게 되는 정말 아름다운 노년. 이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새싹은 일부러 찾아가서 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단풍은요, 일부러 찾아가서들 보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러한 노성도님들이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하셨던 것들을 전하시는 분들, 찬양하시는 분들이 우리 가까이 있는 것은 정말 복입니다. 어느 찬양을 좀 보면서 참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됐는데요. 주석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잠시 읽어드릴게요. 은혜스럽게 늙기 위해서는 자연이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다. 노년은 낯선 갈등과 비밀한 두려움, 즉 사랑하는 자들에게 짐이 되는 두려움, 무력한 불거자가 되는 두려움, 이해력을 상실하는 두려움, 속임을 당하는 두려움 등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세계이다. 이 두려움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시편 기자는 여기에서 인생의 가을에 처한 모든 이들을 크게 격려하고 있다. 이 찬양 혹시 들어본 적 있나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들이 부른 찬양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젊은이들에게 하는 그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We surely can see the signs of the times. They're on TV and in the headlines. War and strife in every land. I know that you understand. Hold on a little longer, my friend. Hold on a little longer and don't give in. Jesus has promised His love to the end. Hold on a little longer, my friend. Just hold on. We surely can see the clock on the wall, the midnight hour when doomsday will fall. We've been warned of thieves in the night, so keep your lamp burning bright. Hold on a little longer, my friend.
저렇게 찬양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기 청년들이 부르는 거하고 저 중년의 신앙 연륜 있는 분들이 부르는 거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부를 수 있고 젊은이들 격려할 수 있고 하다면 시편 71편 참 아름다운 시 같아요. 하나님 늙을 때에도 나를 계속해서 여전히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그 쓰임에 나를 이용해 달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뭐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지만 주님이 이러한 분들을 버리실 리가 있겠습니까? 저 시므온처럼, 저 안나처럼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주님 허락하시면 우리 박주영지님 오셔서 이렇게 말씀 나눠주실 텐데 그분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시편 71편에 참 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자, 이 권의 마지막 시 7편 72편입니다. 자, 이것은 솔로몬의 시편에 두 편 있는데 그 중에 한 편입니다. 근데 내용을 봤을 때는 다윗이 아마 솔로몬을 위해서 준 시 같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아들이 아마 솔로몬이다 그러면 바로 다윗이 솔로몬을 위해서 한 기도가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20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아마 물론 72편이 끝나는 것도 되겠지만 2권 자체가 끝나는 것도 되겠지만 아마 72편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 72편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천국이 공간의 개념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공의로 재판되어지는 나라입니다. 정의로 재판하는 나라라고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그가 왕이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생기냐? 4절,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의인이 흥왕하는 나라입니다. 7절에 의인이 흥왕하는 나라, 평강이 풍성한 나라. 그래서 바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이 통치하신 그런 나라를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한 나라에서만 그러한 세계가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그러한 나라가 이어지느냐? 8절,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릴 것이다. 온 우주적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여러 왕들이 하나님 앞에, 이 왕 앞에 와서 예물을 드리고, 11절에 모든 왕이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리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13절, 12절, 궁핍한 자가 부르짖으면 건져주는 나라,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짐을 받을 수 있는 나라. 13절,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불쌍히 여김을 받은 나라,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해 주는 나라, 바로 이 나라. 지금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들은 정말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나라입니다. 17절입니다.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18절,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우리는 1권, 2권을 쭉 보면서 인간왕의 고통을 보고 있습니다. 인간왕의 부르짖음을 보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통치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나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의 모습을 잠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고 72편에서는 그것을 아름다운 그림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73편부터 나오는 제3권으로 다음 주에 들어가는데요. 이 3권부터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시편의 느낌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3권에서 바닥을 칩니다. 제3권에서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유다도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망했던 나라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3권에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4권, 5권 가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58편부터 72편까지 해서 2권을 마무리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기대하시는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선생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